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밤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들간 종 위에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생명에게 삶이란 힘든 것이고 혹독한 것입니다. 지구상에 6번 정도의 대멸종기가 있었다, 그렇게 지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6번 정도에 걸쳐서 대멸종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급속하게 변했기 때문에 생명체가 미처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하는 삶 속에 적응해 가는 것인데 이 생명이 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새로운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매우 어렵게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그런 말도 생기지만 요즘에는 그 기간이 길어져서 코로나 앵거 그런 말도 생겨나게 됩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비교적 잘 순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이 인내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하고 특별히 이 경제적으로 더 지탱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견디기가 어려워서 이 정부가 이 규정하고 있는 방역 수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면 평탄한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많은 위기들을 겪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위기들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해내기도 했지만 어떤 때에는 힘에 부쳐서 힘겨워했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성공했던 그런 시절들이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어서 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힘겹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지나면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니면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을 지금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좌충우돌하면서 거칠게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현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 앞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현실을 부정하든지 현실을 긍정하든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현실을 대할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좌충우돌하고 현실을 거칠게 부정하는 삶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적어도 현실을 이해할 수는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이 변종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이런 재난들이 닥쳐올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질병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큰 재앙들을 겪으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서구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패스트의 공격은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두 번의 제2차 세계대전은 사상적으로 굉장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낙관론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인류에게
1차, 2차 세계대전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을 통해서 인간은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에 대해서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은 철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함으로 해서 인류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역시 이 재앙을 통해서 인간은 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사회를 바꾸어 갈 것이고, 역사는 변화해 갈 것입니다. 교회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일상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영상을 통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대면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될지라도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와 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가게 될 것이고, 이런 두 차원의 예배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도님들은 전통적인 관념을 떠나서 내가 영적으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따로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익숙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섬겨왔던 교회에 참석을 하고 출석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내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상교회, 영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마음을 두고 그 교회를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인 경우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앞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한 번 깊게 우리의 주변들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시고 여러분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힘이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처럼 갑자기 고레스 왕이 나타나가지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강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아도 좋다,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바벨론 왕이 노량물로 가져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살아라.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벨론 이방인의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고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주하도록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자, 그리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닿는 대로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삶은 녹록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열심으로 일도 하면서 자기들의 생활을 꾸려가지고 바쁘고 벅차지만 짬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가뭄이 계속되고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이 고난스러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탁월하고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권능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술자가 금속에 열을 가해서 고정된 틀에다가 부어 만들고 잘 다듬어서
넘어지지 않게 세워둔 인간의 작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자는 귀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 중에서 좀 썩지 않은 아주 질 좋은 단단한 나무를 골라가지고 솜씨 좋은 조각가들에게 부탁을 해서 신상을 만들고 움직이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놓고 섬겨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저 우상, 그리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는 사람 모양이고 생김새는 그럴듯하게 신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죽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우상들을 편회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눈을 열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귀를 열어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본독한 27절 말씀에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틀린 거 아닙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그런 자기들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별로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면서 잘 사는 것을 보니까 그 신이 능력이 있어 보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는 반대로 경험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아라.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귀어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중환자실에서 이틀 동안 꼼짝 못하고 침대에 묶여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면서 숨을 쉬고 폐에 관을 넣어서 약물로 폐를 씻어내고 가래를 뽑아내는 고난의 시간을 일주일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했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꾸고 깨면서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하실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피곤을 느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에 피곤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피곤을 느끼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곤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육신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화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과 육에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견디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8편 1절 3절 말씀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빨리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일부가 고난인데 우리 삶의 한 부분인 이 고난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고난, 좀 지긋지긋한 이 고난 어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누구와 함께 겪을 것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넘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고난의 때가 생각의 때인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이 무질서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랑으로만 극복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을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늘 살아가다 보면 쟤네들이 지금 날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들이 이렇게 가족을 살아가지만 일상이잖아요. 늘 아침에 자고 나면 얼굴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인사할 일도 별로 없어요. 갔다 왔냐? 그리고 인사하면 고만이에요. 인사 안 해도 고만이에요. 뭐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엄마 아빠 보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그러는 거예요. 일상이니까 뭐 그러려니 뭐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자주 나를 찾아와서 돌아봐주고 오늘은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살펴보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얘들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겠지요. 적어도 저하고 20년 뭐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우리 중앙지방에서 목회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된다고요? 안 와본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찾아와서 들여다보고 필요한 게 뭐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면 갖다가 사주고 공급해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 생각해 보니까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이 누구이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곤고한 시간을 당할 때에 이 곤고한 시간에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할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 사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근본적으로 성찰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고난 속에서 내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유익한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홀로 견디면 삶은 생명은 망가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멀리해두고 하나님을 멀리해두고 과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아름답게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요하게 홀로 있을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 시간을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